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간론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육신론에서 틀린 곳이 있어서 그것을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육신의 5대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비경급제가 3개 이상이면은 군비정제, 식신상관이 3개 이상이면은 식다색인, 정인편인이 3개 이상이면은 인다도식, 정제편제가 3개 이상이면은 제다신약, 정관편관이 3개 이상이면은 관살혼잡, 이 5가지를 육신의 5대 원리라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다신약을 제가 강의를 할 때 남자가 제다신약으로 되어 있는 팔자는 거짓말을 잘하고 포를 자수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건 틀렸고요. 남자의 팔자가 만약에 제다신약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짓말을 잘하고 포를 자수한다가 아니라 바람둥이다 합니다. 바람둥이 팔자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제다신약으로 되어 있는 팔자는 거짓말을 잘한다가 아니라 바람둥이 팔자라는 것. 여자는 거짓 팔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육신론에 의해서 청간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간의 뜻, 청간의 의의는 천지통보 제1권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천지통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1권 61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통보는 책은요, 해공 스님이 1979년도에 쓰신 책인데요,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1권은 청간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2권은 지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3권은 각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4권은 감정평가론입니다. 5권은 실무로서 60갑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권부터 5권까지 하나하나 요약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1권 청간론의 뜻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간론이란 무엇이냐, 청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천지통보가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를 보면은 청간의 뜻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유인듯한 무, 무인듯한 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유인듯한 무, 무인듯한 유, 이 뜻은 뭐냐 그랬을 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다가도 보이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향이 있기에 기로 칭하고, 없는 듯 하면서도 나타낼 수 있기에 상으로 칭하며, 무엇이든지 풍겨낼 듯한 색상으로 색채로 조성할 수도 있고, 무량한 성향으로 언어와 음성을 무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청간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천지통보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인데, 공도란 말도 있고 공력 또는 무색, 무욕, 무색계, 그러면서 만유, 공유물이라고도 하고 정신세계란 뜻도 있더라. 그러면서 청간이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의 원리와 자전의 원리를 응용한 지구 공전과 자전의 도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청간 열자와 지지 12자는 지구의 공전의 원리와 자전의 원리를 응용한 자연 철학이면서 동양 철학의 한 분야인 명리학의 부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다시 말해서 생일을 가지고 명리학의 부호인 청간 열자와 지지 12자로 바꿔놓고 청간과 지지의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학문이 명리학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연도하고 태어난 달이 바뀌는 것은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공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1년이 걸리죠. 그런데 이 공전에 의해서 태어난 연도하고 태어난 달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그래서
연월일시 중에서 다시 말하면 연월일시가 생일인데 연과 월은 공전의 토수라고 하고 지구가 날이면 날마다 자기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것 보고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날짜와 시간이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이 네 글자가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는데 연과 월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공전의 도수라고 하고 일과 시 날짜와 시간은 지구가 자기 스스로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전이라고 하는데 자전에 그래서 일과 시는 자전의 토수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천간이든 지지든지 간에 지구의 공전의 원리와 자전의 원리를 응용한 부호이기 때문에 공전의 도수 또는 자전의 도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전의 도수 천간, 자전의 도수 지지 또는 자전의 도수 천간, 공전의 도수 지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는 공전의 도수도 되면서 자전의 도수도 되는데 이 천간과 지지를 명리학의 부호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간의 종류를 보면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이렇게 열자로 되어 있는데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이라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열자의 천간은 근원이 어디냐? 다시 말해서 뿌리가 어디냐고 했을 때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이 제가 음양오역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음양오역론 중에서 음이 음과 양인데 음이 다시 금과 수 두 갈래로 나뉘고 양이 다시 목과 화로 두 가지로 나뉘면서 중간에 토를 끼워 넣으면 목화 토금수 다섯 가지 갖는다. 이것을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이 다시 목이 두 가지 간목을목, 화가 두 가지 병화정화, 토가 두 가지 무토기토, 금이 두 가지 경금신금, 수가 두 가지 임수개수로 이렇게 열자로 나눈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이 10가지 천간을 가지고 타고난 운명을 해석하는 학문을 명리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 열자는 명리학의 부호이므로 반드시 한자로 써야 되고 한글로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은 중국의 학문인데 중국은 한자가 국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썼을 때 명리학의 부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했을 때 보면 음력 4월 초파일 날이면은 연등에 이름표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절에서 묘하게 모두가 다 갑자생, 을축생, 병인생, 정묘생 이렇게 한글로 써서 이름표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글로 쓰면 틀린다, 틀렸다, 이건 아니다라고 수백 번 강조를 해도 절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도들이나 중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등에 쓰는 이름표에 한글로 갑자생, 을축생, 병인생, 정묘생 이렇게 쓰면 틀렸습니다. 한자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라는 글자는 명리학의 부호인데 명리학은 중국의 학문이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자가 국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예를 들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글자를 한글로 써버리면 그건 완전히 180도 잘못된 것이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천간의 열자를 한자로 썼다고 할지라도 갑이라는 글자 뒤에 목이라고 붙이지 않고 을이라는 글자 뒤에도 목이라고 반드시 오행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자로 썼다고 할지라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건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리학의 부호가 되려면
간목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라고 이렇게 천간 열자의 뒤에다 반드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붙여서 쓰고 읽을 때도 오행을 붙여서 읽을 때 명리학의 부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은 중국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자가 국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열자의 천간은 한자로 써야 되고, 한자로 쓰고 난 다음에는 뒤에다 반드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붙였을 때 명리학의 부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은 그냥 명리학 해가지고 철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데, 천지통보에서 보면 해공신이면 동양철학은 음양오행론이 맞지만 명리학은 음양오행론이 아니라 음양십행론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명리학은 목화토금수로 해석을 하지 않고 천간, 열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의 이 열자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다섯 자가 아닌 열자이기 때문에 십행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해공스님은. 저도 아마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철학은 음양오행론이 맞고 명리학은 음양십행론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간의 음권과 양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